자기 이복 동생 다말을 성폭행한 사건을 너무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성경이 이런 내용까지도 다 그대로 폭로하고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성경의 능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죄인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생의 죄악들이 그대로 노출되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가, 그 해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복누이 다말을 상대로 암논이 벌인 오늘 이 불장난은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몸이 앓을 정도로 상사병에 걸렸던 암논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찌나 사랑했는지 그 마음도 시들시들 병들고 육체도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불장난이었고, 또 그 사랑은 결국 살인이라는 집안의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사랑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사랑이라는 단어 없이 성립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곳곳에 사랑이 들려지고 또 사랑이 노래되고 외쳐지는 사랑의 홍수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웃고 어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웁니다. 사랑 때문에 살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죽겠다고도 합니다. 사랑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언제나 홍수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이 많이 들려지고 사랑이 익숙하게 다가오지만 현대인들은 또한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참사랑에 갈급해하는 바로 이 시대가 사랑에 목마른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암몬이라는 이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그가 처음에 보여줬던 그 사랑이 결국 참사랑이 아니었던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사랑학은 무엇인가, 도대체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선택이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에 빠집니다. 문제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늪에 빠지든지 아니면 삶의 기쁨과 유익을 주는 호수에 빠지든지 그 둘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에 빠져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자녀를 낳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에 복된 삶을 누려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사랑에 빠져서 자기가 소중하게 쌓은 명성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자신의 사랑스러운 가족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멸망으로 치닫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마도 그 후자에 속한 내용일 것입니다. 누가 봐도 다윗의 맏아들로서 그의 장래가 화려하게 열려있는 암논의 인생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특별한 죄만 짓지 않는다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먼저 주어지는 대상이 암논입니다. 그러나 이 암논이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문제는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다말이라는 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을 사랑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면서 혹시 이 사건 속에 등장하지 않지만 압살롬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다말의 이름 속에 전개되는 것을 보실 겁니다. 이제부터 벌어지는 다윗의 가정 속에 압살롬이라는 이 다윗의 아들이 어떤 해를 입히며 중심에 설지를 성경이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암논은 아마도 다말이 어린 시절부터 자라가는 과정을 다 지켜봤을 겁니다. 이복누이이기 때문에 엄마는 다르지만 같은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다말을
어린 시절부터 지켜봤습니다. 막연히 누이 동생으로 여겼던 다말이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갑자기 여자로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암논의 인생의 먹구름을 몰고 온 것입니다.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를 기억하십니까?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언뜻 들으면 이 암논의 삶을 잘 묘사하는 최적의 내용이 아닌가. 인생을 담고 있는 노랫말의 가사이지만 암논이라는 사람의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랑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했지만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빠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표현을 왜 쓰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사랑이 의도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랑이 마음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사랑에 빠지는 것과 내가 선택해서 빠지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빠지는 현상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주체가 되어 그 사랑을 빠뜨렸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암논이 사랑에 빠졌습니까? 암논이 사랑에 빠진 이유는 딱 한마디로 그의 감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필링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젊은 남녀가 연애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느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누가 봐도 아름다운 한 쌍이 될 것 같은데 부모가 권유하고 옆에서 주변 사람들이 권유해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링이 안 와요. 아직 인생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감정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감정이 욕망이라는 탈을 쓴 사랑의 감정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오늘 암논의 감정이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도박이 됩니다. 스카펙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기독교 심리학자인 이분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사랑에 빠지는 것은 참사랑이 아니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왜 사랑에 빠지는 것이 참사랑이 아닌가? 이분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의도적인 의지적인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의지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참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적합하지 않은 상대와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 가정이 있는 사람, 여러분, 미혼녀가 가정이 있는 사람을,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사랑에 빠졌지만 의지가 결부되지 못한 감정이 주도하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한 개인의 영역을 확대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노력해서 빠졌다는 사람 봤습니까? 내가 1년 동안 고민하다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 고백이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신적인 발전을 불러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대개 사랑에 빠졌다고 말할 때 그 사랑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갖습니다. 사랑에 빠진 것인데, 잘못된 사랑에 빠져버린 것인데 그 사랑이 완전하다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카펙은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짝을 구하려는 성적인 본능, 그 이하 이상도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본능 속에서 나오는 욕망의 표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했다가 그 감정이 시들해지는 순간부터 사람을 원망하고
미움으로, 분노로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 암몬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다말을 사랑한다고, 그를 열망하며 상사병이 걸렸다고 했던 이 암몬이 다말을 폭행하고 난 후에 그는 다말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을 수치와 모욕을 주며 내쫓게 된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위험성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정신이 들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사랑에 빠졌다가 그 사랑에서 헤어나오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유치한 인생의 모습을 보였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타 치는 모습이 너무 멋있게 보여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기타만 보면 부숴버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 피아노 치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고 예뻐 보여서 연애를 걸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집에 방음벽을 만들어서 피아노 소리가 절대 들리지 않도록 만들었답니다.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입니까? 한 번 빠졌으면 그곳에 푹 빠져서 살아야 되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어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자신이 얼마나 유치하고 어리석음에 놓여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을 감정으로 접근할 때 그것은 이미 많은 문제를 예고하고 있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사단이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가정들을 무너뜨릴까, 그 공략법을 조카 위무드에게 전수해 줍니다. 근데 그 방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남녀가 사랑을 나누고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때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의 생각을 심어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열정은, 이 패션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 감정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 생각 하나를 집어넣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월과 함께 그 감정이 시들해지고 그 패션이 사라지는 순간 서로를 원망하며 서로가 서로를 불평하는, 사랑이 식었다고 원망하는 관계로 돌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는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지금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아파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젊은 날에 연애 시절에 가슴이 떨리고 만나면 설레었던 그 감정이 10년, 20년을 살아도 그대로 지속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혹 나는 지금도 여전히 아내를 보면 설레이고 남편을 보면 설레인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 설레임은 좀 다른 것입니다. 같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옷을 바꿔 입은 것이다. 나이마다, 연륜마다 사랑의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을 때 나누었던 사랑의 옷과 자녀가 하나둘 생기고 났을 때 입는 사랑의 옷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언제나 흔들리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감정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쌓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즐겨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점점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나 이제부터 내 감정에 충실하기로 결정했어. 종종 친구들을 만나고 또 신앙 안에 교제를 나누다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부터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하기로 결정했어. 여러분, 그 말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사람을 의식하고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서 내가 솔직하게 살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내 감정에 솔직하게 내 인생을 살 거야,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일면 어떤 면에서 발전한 긍정적인 모습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말과 같습니다. 나 이제부터 죄 짓고 살 거야.
내 감정에 충실하다는 것이 결국 어디로 자기 인생을 몰고 갈지 그 결과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기대는 신앙, 감정에 기대는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유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예를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AD 800년 전에 영국의 앵글로 섹슨족의 전사들은 그들 마음속에 드는 공격성의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괴롭히거나 불편하게 만들면 그 마음속에 있는 공격성의 분노를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그 공격성을 쏟아붓는 것이 남성상의 우상적인 모습이었고 인정받는 대표적인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한하지 않고 자신들의 공격성을 표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전사가 어느 날 마음속에 동성을 바라보며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생각을 밀어내며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고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생각이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 시대의 뉴욕 맨하탄의 한 젊은 남성에게 들어온다면 그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격적인 마음이 들어오면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가 일어나고 그를 때려 눕히고자 하는 공격적인 마음이 들면 아마도 그 젊은이는 병원 클리닉을 찾을 거라는 겁니다. 내게 이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를 치료해 달라고 의사에게 요청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동성의 남자를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이 들 때 오늘 우리 시대 남성은 그 생각을 그대로 붙든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그대로 붙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마도 이런 사람인가 보다. 여러분, 800년 AD 800년의 그 전사와 오늘 우리 시대 남성이 변한 것입니까? 사람은 그대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대 환경이 그 감정을 얼마든지 뒤틀리게 만들 수 있고 전혀 다른 반응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정은 요동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가르침과 젊은이들은 그 감정을 사랑으로 느끼며 감정에 목말라 하지만 성경은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을 감정 위에 세우면 결국 무너지고 만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디에 쌓여지고 있습니까? 의지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하여 책임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와 있고 또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내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로 선택하신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동원되어서 또 감정이 동원되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로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 속에는 완전함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 목적이 있습니다. 선택하는 그 순간은 100% 만족시키는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랑의 책임을 가지고 완성된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는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지에 의해서 감정은 얼마든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자가 결혼을 그렇게도 목말라 했는데 나이가 들도록 배우자를 못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소개를 받고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큰 흠이 없는 것 같아서 나이도 있고 해서 그냥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전혀 필링이, 감정이 안 가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라고 부르지만
마음이 그렇게 설레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 누워있는 남편이 옷을 다 벗고 누워서 잠을 잔 것입니다. 가제나 필링이 없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꼴사납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아침에 물었답니다. 아니, 잠을 잘 때는 좀 옷을 입고 자야지 왜 옷을 다 벗고 자느냐. 근데 그 남편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어젯밤에 당신이 잘 때 모기 소리가 들리는데 그 모기가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어서 가만히 두면 당신을 물까봐 나를 물으라고 내가 다 벗고 잤다고. 그 말에 그 여자가 자기 마음을 바꿔먹기로 터닝 포인트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남자 괜찮은가 보다. 그리고 마음을 주며 생각을 주며 인생을 살았더니 그 생애가 복된 생애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의지적인 선택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 감정은 변화되고 그 감정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세가 들어서 흔히 말하는 회춘했다, 그런 말이 무엇입니까? 배우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한 것입니다. 이전에 없던 감정이 생겨난 것입니다. 불쌍하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하고 이전에 경험되지 못했던 또 다른 사랑의 옷이 그 관계성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지적인 반복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은 사랑과 미움은 복리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 정도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미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점점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발전해 가다 보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형국으로 치닫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그렇게 미워하지는 않았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삶의 영역을 조금씩 앗아가고 빼앗아가는 그들을 보며 미움을 표현하고 미움을 드러내고 미움을 반복적으로 쌓아갈 때 그들은 600만 명을 가스실에 넣는 처참한 역사를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랑하기로 결단한다면 그 사랑의 의지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갈 것입니다. 처음의 변화는 더딜지 모르지만 그 의지적인 선택과 책임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랑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얻어내는 것이다. 사랑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얻어내는 것이다. 오늘 암논이라는 이 사람이 다말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자기 스스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만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암논을 지켜본 누가 다가왔습니까?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형의 아들입니다. 결국 암논과 사촌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암논에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가 간교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간교하다. 여러분, 성경에 간교하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지만 대표적인 것은 창세기 3장의 표현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을 때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그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 간교하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의 갈등을 들어주고 마치 그 사람이 있으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간교함이 긍정적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표현됩니다. 그는 암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윗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지금 들어온 원수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학자는 그렇게도 이해를 합니다.
다윗이 막내 아들인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형들은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 그리고 그 다윗의 형들에게서 난 자녀들은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질투와 시기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요나답은 암논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우리 한번 5절을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얼마나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다윗이 이 사건 속에 들어오도록 요나답은 이야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다윗과 암논은 이 요나답이 만든 이야기 속에 아무런 생각 없이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가정 속에 큰 재앙을 몰고 오는 주역들이 됩니다. 저는 성경이 암논의 이 타락과 이 어처구니 없는 죄악의 모습을 기술하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그 중심 속에 들여놓고 있는 이 5절과 6절, 7절의 내용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요나답이 다윗을 거론하며 이 사건 속에 다윗을 왜 개입시켰을까? 그것은 바로 권위를 이용하는 악한 사단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권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명령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다말이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다말의 엄마가, 아니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의심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암논이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먹을 것을 원한다면 음식을 내서 가져다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와서 내가 보는 자리에서 음식을 만들고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말 자신도 그의 어머니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위자인 다윗이 결부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명령한 것인데 설마 저는 종종 권위자를 개입시켜서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과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는 인간의 연약함이 묻어나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목회자를, 장로님들을 결부시킬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내 생각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바로 거기에 다윗이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한 번만이라도 이 암논의 제안을 의심해 봤다면 아마도 이 비극과 이 고통스러운 이 죄악은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들이 명심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를 믿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믿습니다. 아니, 믿어줘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부모만큼은 자녀를 믿어줘야 합니다. 100% 믿어야 됩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그 탕자를 믿어주고 받아준 것처럼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믿어주고 자녀를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를 믿어준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슴으로는 무조건 믿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의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어주는 것입니다. 가슴으로는 100% 믿어주고 받아줍니다. 그러나 머리는 끊임없이 의심하며 지켜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훈하고, 때로는 훈육하고, 때로는 책망을 해서라도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믿어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향한 오류의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애는 안 그럴 거야. 우리 애는 안 그럴 거야. 저도 한번 자녀에게 속고 나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인생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엄마의 젖을 물고 그 엄마의 젖을 탐욕스럽게 욕망스럽게 취하려는 그 아이의 모습 속에도 바로 죄가 있다고 어거스틴은 지적을 합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속이는 말도 배우고 감추는 것도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깨닫고 잘못을 뉘우치고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어리석은 부모의 반응이 있다면, 믿어주기만 하고 사랑하기만 하고 그 자녀가 어디로 가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돌아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암논은 다말을 침실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내어 보낸 후에 그 침실에서 자기 누이 동생을 범하고 맙니다. 마지막 다말이 암논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일이라고, 아버지 다윗에게 요청해서 나를 정식으로 사랑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고대 사회에서 누이 동생과 결혼하는 일은 종종 허락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암논은 누르고 자신의 욕망을 그대로 취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가 알고 있던 사랑이 무엇입니까? 암논에게 있어서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고, 사랑은 취하는 것이고, 사랑은 빼앗는 것이다. 그 상대방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을 취하는 것이 용맹한 남성의, 용맹한 사람의 의무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는 아주 모욕스럽게 다말을 내쫓으며 그 사랑이 욕망이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사랑은 욕망이 아니라고, 사랑은 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 사랑의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이다. 그 기다림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부에 설교하는데요, 7살, 8살짜리 자녀들이 10몇 명이 앉아 있는데 이 설교를 하려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알아들 줄 믿고 똑같이 설교를 했어요. 사랑은 기다리는 거라. 사랑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기다리고 기다려서 얻어내는 것이라고. 여러분, 남편의 마음을 얻어내셨습니까? 아내의 마음을 얻어내셨습니까? 무엇으로 얻어내십니까? 여러분이 밖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월급으로, 아니면 물질로, 아니면 여러분이 집안에서 가꾸어가는 가정의 모습으로 그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여러분이 얻어내십니까? 그 속에 인내가 있으십니까?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기다리는 사랑, 얻어내는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사랑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암논의 죄 앞에서 성경이 다윗을 슬그머니 개입시키고 있는 오늘 본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결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암논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이 중심에 있지 않았다면, 다윗이 다말에게 명령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중심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참사랑이 선택이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기다리는 그 사랑을 암논이 몰랐던 것뿐만 아니라 다윗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몰랐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었던 그 다윗이지만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그도 실패자였고 사랑의 무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사랑에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밧세바의 목욕 장면을 보고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쫓아가다가 그는 사랑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아를 죽이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그 전철을 그의 아들, 큰아들 암논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처럼 다윗의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 책임을 자신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죄의 대가조차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보여준 사랑의 방식이 그 자녀들의 가치관과 그 자녀들의 삶의 방식 속에 그대로 스며들어 가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암논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암논이 다윗의 맏아들로서, 아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제 젊은 남자로서 인생의 어떤 고민과 아픔과 미래를 향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지 다윗은 모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야전을 돌며 들을 돌며 전승에 전승을 거두며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데 몰두했던 사람입니다. 승전할 때마다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고 그 여인들을 데려다가 좋은 궁궐을 제공하고 좋은 삶의 배경을 제공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둘씩 자녀들이 번성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자녀들이 그 속에서 어떤 갈등과 어떤 번뇌와 고민과 시기와 질투 속에 인생이 만들어지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어리석게도 이 요나답의 계략 속에 빠져들고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가정들이, 아니 신앙인일지라도 많은 가정들이 왜 사랑에 아파하고, 왜 사랑 때문에 고통을 겪고, 왜 사랑 때문에 갈등 속에 힘들어하며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까? 사랑에 빠져서 시작했는데 왜 그렇게 사랑 때문에 힘들어진 것입니까? 그것은 온전한 사랑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답에게 사랑을 배웠습니다. 거짓이 있고 조건이 있고 왜곡됨이 있는 요나답의 사랑을 그대로 흡수해버렸습니다. 사랑의 수영을 배우지 못하고 사랑의 강에 뛰어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그렇게 고통을 받으며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수정가족 여러분,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법을 아십니까? 정말 남편을 존경하며 사랑하는 법을 아십니까? 그 사랑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주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한 프로를 봤습니다. 8살, 9살 먹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항하고 거칠게 반항하는 모습 속에서 부모들이 괴로워서 교육 박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또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하나의 영상을 보는데 내 자식이 아닌데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막 전기가 오듯이 이 감정이, 그 부모의 감정이 동화가 됐습니다. 9살 먹은 아들이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고 눈을 부릅뜨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던집니다. 우리 집을 그냥 다 부숴버리고 말 거야. 그러면서 벽을 주먹으로 때립니다. 엄마는 그 아이의 행동 앞에서 너 그러면 혼난다? 너 그러면 안 돼? 그런 말을 되뇌일 뿐이지 전혀 권위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엄마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아빠의 권위가 너무도 많이 무너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부모들의 세대에는 자녀들에게 사실 본을 보이지 못한 부모의 모습이 많습니다. 일그러진 아빠의 상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학교 같은 거라면 많은 상처가 묻어나오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전의 부모의 세대의 아버지들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녀들이 아무리 막 나갈지라도 집안에서 어느 정도 선을 지켰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 아버지들의 상은
친구 같은 아빠예요. 너무 자상하고. 그래서 자녀가 그 도를 넘어서 분노를 쏟아붓는데도 전혀 아버지의 권위가 먹히지를 않습니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지 문제 자녀는 없습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조금이라도 스며들어 있었다면 그 정도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교육 박사의 처방을 들으며 부모가 말을 바꿔가고 또 의지적인 반복적인 행동을 바꿔나가기 시작할 때 그 자녀들이 놀랍게 변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순종적인 아들로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저도 영상을 보면서 놀랄 정도로 반응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엄마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사랑을 쏟아 보여야 될지 배워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랑을 배우지도 못하고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주는 법도 못 배우고 사랑에 뛰어들었다가 허우적대면서 나름대로 배운 실력을 가지고 그것이 사랑인 줄로 착각하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수영을 개수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영을 배우면 물 위에 뜨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배우고 그 실력을 쌓아가면 물에 가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부모의 자리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빠의 자리는, 엄마의 자리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면류관이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알아가야 됩니다. 할아버지의 자리도 마찬가지, 할머니의 자리도 마찬가지. 배워야 됩니다. 알아가야 됩니다. 어디서 배웁니까? 여러분, 배움의 최고의 자리는 뭐니 해도 원조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번 전주에 갔더니 전주 비빔밥 식당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다 원조자가 써 있어요. 진짜 원조, 참 원조, 오리지널 원조. 원조는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조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사랑의 원조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소설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도 아닙니다. 사랑의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최고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배우는 유일한 길은 사랑의 원조를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최고의 권위로 두고 그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모든 사랑의 질서가 잡혀가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죽을 사람을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사랑했구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반드시 죽을 사람인데 죽지 않을 것처럼 사랑했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살았다. 죽을 사람인데 그 사랑이 끝나는 허무한 순간이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러나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내 사랑의 진액을 다 쏟아도 다음이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넘버원의 자리에 두는 순간 그의 인생의 모든 사람들과 자연 만물은 다시금 사랑이 되어 그에게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우선순위를 세울 때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질서는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예수님께서 요약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분은 두 가지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무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이 두 가지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성경은 사실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그 사랑을 요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남편이 사랑스러워도, 아내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요구한다면 당신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야 돼. 만약에 그렇게 요구한다면 예라는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 사랑고, 그리고 그 사랑은 정당한 요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십니까? 저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이 일차적인 넘버원의 내용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절정은,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줄로 묶여있는 세상의 권세도 주권도 사망도 기품도 어떤 천사다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묶여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산악인들 가운데 전설로 불려지는 박정현이라는 산악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2005년에 최강식이라는 후배와 6,440m가 되는 솔라체봉이라는 에베레스트 산 등정에 나섰습니다. 가장 험난한 산에 등정에 나섰습니다. 근데 그 산의 정상에 오르고 만 것입니다. 감격스럽게 그 정상의 환희를 누리고 이제 다시 내려가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그만 내려오는 과정 속에 크레바스라는 큰 암벽 절벽이 있답니다. 그 절벽에 그만 이 최강식 후배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로프로 연결이 돼서 산악인들이 서로 연결을 하고 올라가니까요, 한쪽은 그 최강식 후배를 붙들고 살려내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한 명은 매달려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형, 나는 틀렸어. 이제 난 틀렸어. 형 먼저 가. 그 말은 로프를 끊으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박정현이라는 선배가 안 된다고 외칩니다. 함께 가야 돼. 안 돼. 너 죽을 수 없어. 그리고 끝내 3시간이 넘는 사투를 벌이며 그 후배 최강식 후배를 살려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이 선배 박정현은 손 8개 마디를 잘라내는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로프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로프 줄이 살려낸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그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사랑의 줄이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부부 속에 자녀를 낳고 함께 고생하며 인생을 살아온 그 삶의 내용이 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의리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우애로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 신앙에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줄로 묶여 있다고. 지지고 볶고 살아가지만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묶여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사랑의 줄이 묶여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더 나은 인생으로, 복된 생애로 끌고 가는 유일한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배우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